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분주하셨죠? 예. 그런 중에서도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른 여러 곳이 있지만 교회를 찾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리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흥미로운 전시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였냐면은 자기 생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한 가지씩 가져오는 전시였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부스를 쫙 놓고 이제 자기가 가져온 걸 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돌멩이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돌멩이를 가져오신 분은 이 돌멩이는 자기 손자가 줬다라는 거예요. 손자가 주면서 할아버지 힘들 때마다 주머니에 이 돌을 넣고 다니다가 힘들 때마다 돌을 만지세요. 이 돌을 만질 때마다 저를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 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이 돌이다라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근데 어떤 군인 한 분은 이제 은퇴하신 군인인데 메달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훈장을 가져왔어요. 훈장인데 미국에서 군인들이 받는 훈장 가운데 이제 가장 큰 훈장이 이제 메달 오브 아너잖아요. 명예훈장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데스몬드 도스 우리 교인이죠. 의무병으로 봉사하다가 오키나와 전투에 가서 75명의 이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어요. 이 군인은 자기의 온 생애의 삶을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데 자기의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명예훈장을 받았다고,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요약하는 하나의 훈장이라고,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옆에 쭉 가봤는데 저 구석에 있는 한 부스에서 한 테이블에는 허름한 성경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허름한 성경이 놓여 있고 그 성경은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지 않고 거기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 설명이 이래요. 이 책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기 전에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감동을 받았을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묻는 전시회였는데 그 성경을 보고 질문이 바뀐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중요한 분인가? 혹시 여러분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안실학교 순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목회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올해 한 해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받침을 어디다 놓고 생활하세요? 신앙의 우리의 기초. 여러분의 그 집 공사를 하면 기초 공사를 잘해야지 집이 쓰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기초 공사를 어디에 놓고 하세요? 저는 그 기초 공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내가 어떤 삶과 환경 여건에 달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종 우리가 흔들리고 어렵고 시험에 빠질 때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졌을 때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 위에, 예수님의 생애 위에, 내가 아는 예수님 위에 기초를 둔 신앙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흔들리는 것은 언제 흔들리냐면 기초가
변하는 것에 기초를 뒀을 때예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여건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내가 변하는 환경에 내 삶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를 놓으면 당연히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시대의 소망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영적인 설명을 해놓은 책 가운데 하나가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줄간에, 문단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깊은 해석과 함께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시대의 소망 한 장을 묵상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장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가 여기 있잖아요. 스피커를 보면 스피커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마이크를 보면 마이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죠. 마이크와 스피커는 사람이 말하는 걸 크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성능으로 만들었는지는 그걸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연계가 있잖아요.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걸어요. 아침마다 한 40분, 50분씩 걷는데 요즘 이제 봄이라서 그런지 지렁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지렁이가 나오면, 여러분, 지렁이는 왜 살아요? 지렁이는 땅 속에 살 때는 땅을 이렇게 막 읽어놔요. 땅을 읽어놔가지고 땅이 잘 읽어지게 만들어요. 잘 섞이게. 근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밖에 나오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요새가 무슨 시즌이에요? 봄이 되니까 저희 예은이가 어제 아침에는 새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깼어요. 요새 무슨 시즌이에요? 새들이 알 낳는 시즌, 번식기예요. 번식기. 그러니까 지렁이 뭘 위해 살아요? 땅 파고 나와서 먹잇감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요, 뭐 하나 자기 자신만을 사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죄를 졌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십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한테 좀 죄를 범해서 내 생활이 좀 문란해지고 잘못했으면 오늘은 공기를 안 주시나요? 어제 죄를 졌건 내가 성실하게 살았건 신실하게 살았건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공기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땅에 심은 것은 돈을 아무리 줘도 땅에 심은 것은 날 수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세요. 자라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땅을 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지 아무 상관없이 내일도 똑같이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거지를 종종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애들이 도시락을 꺼내놓질 않아요. 설거지를 다 한 다음에 도시락을 꺼내놔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표를 했어요. 아빠 설거지 끝나기 전까지 도시락통을 안 꺼내놓는 사람은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설거지 하나도 뭐예요? 제 시간에 갖다 놓지 않으면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이미 다 주셨어요.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여러분,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병원 가면 여기다 뭐 꽂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공원에 산책할 때 여기 못 꽂고 이 통 하나, 산소통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그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돈 주고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신지가 너무나 잘 보여요.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이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란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은 알 수 있지만 더 깊은 이야기는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면 아이가 그냥 알기는 힘들어요. 마치 수학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덧셈, 뺄셈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곱셈, 나눗셈 가르치고 분수 가르치고 미분, 적분 가르치고 삼각, 함수 가르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진리든 상위에 있는 존재가 하위에 있는 존재한테 가르쳐 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듯이, 여러분 어떻게 이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부인하고 살아보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 말을 잘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왜 다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남편과 부인이 평생을 살아도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소통하는 게 쉬워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쉽습니까? 가르쳐주는 게 쉬워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는데 자라고 나니까 이제는 좀 쉬워집니까? 점점점? 아니면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아니면 가족을 떠나서 가족이 아니라 이웃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됩니까? 잘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요? 좀 더 나가볼까요? 다른 나라 사람은 어때요? 언어가 다른 사람, 미국인하고, 우리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잖아요.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소통하면 외국 사람하고 좀 소통이 됩니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독일 사람 소통이 잘 돼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이 잘 됩니까? 소통이 잘 돼요? 여러분, 소통하고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죠? 우주에 계신 존재예요. 우주에 계신 존재가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서 말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왜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여태까지 이렇게 읽어 놓으셨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재산도 모으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형편, 사회적인 지위, 재산, 내가 모아놓은 거 다 버리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저기 가서 소록도 같은 데 가가지고 문둥병자 간호하는 거 살라고 하면 그거 하기 쉬우시겠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시대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는,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듣죠? 저는 제가 말을 해서 제 의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마치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개미한테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개미가 돼야 돼요. 개미는 언어가 없잖아요. 뿜어 나오는 냄새와
움직이는 더듬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양 형태를 통해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 서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미가 돼야지, 개미가 인간이 돼서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계시의 가장 최고의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예수님에 관해서 서술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이 세상의 원리를 참 잘 대변해줘요. 여러분, 물이 어떡합니까? 물이 참 귀하죠?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 아시죠? 물이 없으면 농사 짓는 게 참 어려워요. 적기에 적당한 만큼 물이 와야지 농사가 잘 지어져요. 근데 물이 비료에 대해서 내리면 그 중요하다고 그 물을 다 그냥 모아놓고 있으면 쓸모가 있나요? 그 물이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속에 들어간 물이 어떻게 되죠? 강으로 모여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흘러내려간 물이 어떻게 되죠? 바다로 모이죠. 바다로 모인 물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 물은 귀한 거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모인 물은 또 어떻게 되죠?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어떻게 되죠? 모여서 비를 내리게 돼요. 그 비가 다시 이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세요. 그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생명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전달돼요.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환하는 구조가 뭐하죠? 깨지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불만을 품은 존재가 왜 예수님만 저런 높임을 받아야 돼? 불만을 품고 일어났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불만을 품고 일어났어요. 근데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꾸 예수님께 고소를 해요? 사단이 자꾸 고소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욥을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고소를 해요. 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율법, 사랑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따르는 거 쉽지 않아. 나를 따라봐. 예수님 믿지 말고 나를 따라봐. 그럼 내가 너 더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마귀가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놓은 논리예요. 그 논리가 실천이 지구예요. 저 봐, 사람들이 예수님 율법 못 지키잖아. 그건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야. 이건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야. 내 말이 맞지? 아담과 하와 실패한 거 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사단의 고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고소하니까,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내신 거예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걸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단순히 지구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시작했어요. 이 클레임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담은 완벽한 상태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인간이 퇴화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모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본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약까지는 뭐예요? 이건 미스테리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계획을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게 어떻게 되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존재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십자가는 연구해야 될 과학이 돼요.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하늘에 가서 몇십 년을 연구해도, 몇백 년을 연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신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된 순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이 된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인자예요. 하나님, 인간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모습을 강조하는 타이틀이에요. 그 인자라는 타이틀은 하늘에 간다고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